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목사님? 다 사랑하죠.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받으면 아가페의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나 성령을 받지 않았나, 그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십자가 사랑을 하고 있느냐, 아가페의 사랑을 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아가페 사랑의 열매가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열매가 없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다. 예수님이 열매를 좀 얻고자 했는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다. 메말랐다. 강팍하다. 인정도 없다. 차갑다. 쌀쌀맞다.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맞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 최고의 은사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데 가장 최고의 은사, 최고의 열매,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방언하고 막 방언을 하고요. 교회에서도 능력, 성령 충만 받은 분들 막 방언하고 또 예언도 하고 그리고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지식도 많고 또 죽도록 희생을 해도 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 별거 다 해도 사랑이 없이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른 건 좀 없어도 되지만 사랑 없으면 안 된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요.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는답니다. 오래 참아요. 사랑이 있으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몇 년을 참습니까? 7년을 참았다가 또 14년을 또 참잖아요. 그러니까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7년이 수일같이 막 확 지나가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지루하지 않은 것이죠.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1분만 기다려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루해. 5분만 기다려도 못 기다리겠어요. 너무 지루해. 여러분, 사랑하면은 뭐 주는 게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안 아깝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10원도 아까워요. 10원 주는 것도 이게 아까워요. 여러분, 사랑하면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멀어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갑니다. 부산이라도 갈까요? 안 갈까요? 네, 안 가는 분도 계세요. 부산까지 가냐? 이것저것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사랑하면 가는 거예요. 부산이라도 가는 거예요. 거리가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성수동에서 만나자 그래도 멀어요. 상당히 멀어. 뭐하러 이렇게 멀리 만나요. 여러분, 사랑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성수동에서 교회를 오는 게요, 멀지가 않잖아요. 근데 사랑이 식으면 성수동에서 교회 오는 것도 멀게 느껴져요. 사랑하면 일산에서, 막 구리에서, 저 의정부에서, 저 안양에서, 삼본에서 2시간 막 이렇게 오셔도 하나도 안 멀어요. 안 먼 거예요.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여러분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이 교회 왔나 안 왔나 제가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주일날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나 없으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일이 있어도 이분은 오니까. 교회 오니까요. 사랑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청교도 신앙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마음껏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영국 떠나가지고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먼 거리 긴 시간이지만 위험이 막 도사리고 있지만 그래도 떠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왜? 신앙의 자유를 찾았어. 마음껏 하나님 섬기겠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못 가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강팍하고 인정도 없고 차갑고 용서하지도 않고 아주 난폭하고 과격하고 그리고 배려하지도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죠. 막 파괴적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막 욕심을 부리게 되고요. 욕심이 앞서고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스릴을 이렇게 되게 즐긴다고 그래요. 사람이 돈을 주고 스릴을 즐기는 것은 사람밖에 없답니다.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돈 주고 번지점프를 하는 건데요. 돈 주고 그 위에 가서 막 높은 곳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막 벌벌 떨면서 돈을 주고 그걸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이게 뭐 잘못돼가지고 그 기계가 고장이 난다거나 그러면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제일 한심한 죽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번지 점프를 하다가 번지 점프 세상에 번지 점프 하다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들면 고충에서 진짜 번지 점프를 한다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내 인생.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부모가 자녀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막 이렇게 흥분한 상태에서 절망의 상태에서 파괴적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거는 파괴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가 안 좋을 때 다시는 안 만날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막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르고 막 이성을 잃으면 이 사람하고 다시는 안 만날 것처럼 막 다 해놔요. 말도 막 쏟아부어 놓고 막 행동도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정신이 돌아오면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나 이러고 후회를 한다는 거죠. 심지어 부모님이라도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다가 자녀가 잘못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뜻대로 욕심대로 그렇게 자녀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 산에 있는 나무는 산에서 잘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사랑하면 그냥 산에다 둬야 되죠.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이 나무를 내가 사랑하니까 뽑아다가 내 집에다 심어야 되겠다? 그럼 나무는 죽습니다. 이거 욕심이죠.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작용하면 늘 파괴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거기에 막 들어간다? 이게 사랑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욕심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면 이게 파괴된다는 거예요.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욕심을 부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잘 키워서 이렇게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성장하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떠나보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것. 근데 마음에서 보내지 못하는 것. 소유욕. 내가 끝까지 얘들을 잡고 있어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집착이라는, 자녀에 대한 집착. 욕심이라는 거죠. 때가 되면 보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내야 돼요? 며느리에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위에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기쁨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딸이 둘이기 때문에 사위에게 보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딸을 사위에게 보내라.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보내는 거예요. 기쁨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감동을 줄까요? 무슨 박사나 교수가 많은 교회, 교인 수가 많은 교회, 재정이 넉넉한 교회,
뭐 건물이 큰 교회, 이런 교회가 감동을 주느냐? 아니에요. 자랑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감동을 주지는 못합니다. 교회도 사랑이 없으면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화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와 방법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들과 세상의 잘못된 그것들이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 교회의 세속화. 경쟁과 힘의 논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교인 수가 얼마나 되느냐,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평가하는 것,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국주의, 황제의 논리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칼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칼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한 군단이 한 6,000명 정도 되니까요. 이 12군단을 동원하실 수 있다고 하면 엄청난 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황제는 누구냐? 예수님이 황제죠. 그런데 힘의 논리로 얼마든지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죠. 로마 힘으로 충분히 예수님이 제압할 수 있죠. 그런데 힘의 논리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십자가로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는 어떤 힘의 논리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가왔지만 다윗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로 사울을 살려주었다는 것이죠. 십자가로 맞서는 거예요. 십자가. 너는 힘으로 오지, 나는 십자가. 사랑.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1등하는 아들하고 꼴등하는 아들하고 누가 더 사랑스럽습니까? 네, 갑자기 헷갈리시죠? 1등하는 아들하고 꼴등하는 아들하고 누가 더 사랑스러워요? 거기서 또 1등하는 아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좀 와닿으실 거예요. 돈 잘 버는 남편하고 돈 못 버는 남편하고 누가 더 사랑스럽습니까? 훨씬 더 다가오죠. 느낌이 팍 오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차별한다면 이게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우리가 세상에 물들었다는 이런 어떤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세속화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떤 뭐 나이를 보고 차별을 한다거나 혹은 뭐 신분을 보고 차별한다? 그러면 교회 안에 세상 것이 들어온 것입니다. 세속화된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신분이나 어떤 지위나 어떤 나이나 이런 것들로 누구를 차별한다? 그럼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가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걸로 따지면 어떤 힘의 논리로 어떤 이런 논리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을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힘의 논리로 따지면 어림없죠. 십자가의 논리, 사랑의 논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이유,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10,000원짜리는 빳빳한 10,000원짜리나 구겨진 10,000원짜리나 10,000원의 가치는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으로 잘 나가도 잘 나가지 않아도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로서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같습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고 이것이 우리가 접근해야 될 사랑의 논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가정이 가정다워지고 가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성화되어 가는 거죠. 성화되어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변화된 것이고 성화된 거라는 거죠. 배신하고 떠났죠. 부인하고 다 베드로 떠났죠.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게바가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진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다릅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자란 그런 고아원이나 또 이렇게 학대받는 그런 가정의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들 다릅니다. 달라요. 불안하죠. 불안해요.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현재를 기쁘게 살지 못하고 현재를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두려움과 불안,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은 현재를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현재를 기쁘게 살아가지 못하는, 과거에 얽매여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그 과거 때문에 현재를 불행하게 살아요. 굉장히 불행하게.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베드로가 곧 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잠을 자요. 깊은 잠을 잡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 평안한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유로블라라고 하는 광풍이 막 몰아칩니다. 다 두려워요. 다 불안해합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만 불안해하지 않아요? 바울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막 그 폭풍을 치는 가운데 있지만 바울만 편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우리 죽겠다고 하는데 그 광풍 속에서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을. 바울만. 안 죽는다. 한나 역시 분인나에 대한 상처 때문에 현재를 행복하게 살지 못한, 현재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통이 사라지는, 불안이 사라지는, 밥을 먹을 수 있고 잠을 자고 다 현재를 누리는 거예요. 현재를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은 날마다 만나도 가슴 설레는 첫사랑의 향연이다. 여러분, 천국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천국을 사는 사람은 날마다 기쁨의 향연이라는 거예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한 거죠. 이 순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 그렇다는 거죠. 성탄절이나 특별한 때가 되면 우리 유치부 아이들 2살, 3살, 4살, 5살 된 우리 아이들이 이 앞에 나와서 막 재롱잔치를 해요. 막 율동하고 그럽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어버이날이라고 우리 아이들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하는 걸 한번 보세요. 올림픽 기준으로 하면 다 빵점이에요. 빵점. 작품성 빵점, 예술성 빵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하는 거 보면은 예뻐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실수할수록 예뻐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웃겨요.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웃겨요. 예뻐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인상 쓰다가 울어요. 근데 우는 것도 예뻐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예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뻐요. 사랑해서. 그 아이들이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나와서 막 발 부르고 막 뭐 그게 막 적고 그런 거밖에 없어. 근데 그거를 와가지고 사진을 막 찍고 동영상을 찍고 난리가 났어요. 엄마들, 아빠들이 막 난리가 났어. 내가 볼 때 별로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막 그게 너무 잘한다고 좋아하고 난리가 났어요. 막 끝난 다음에 막 뽀뽀하고 막 안아주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 아이들이 사랑을 받으니까 뛰는 거죠. 그 일상으로 내 초대라고 하는 그 신해철 씨가 쓴 노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제가 사실 노래로 해야 되는데 노래로 제가 그냥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보고 생각에 잠길 때 요즘엔 뭔가 텅 빈 것 같아. 지금의 난 누군가 필요한 것 같아.
친구를 만나고 전화를 하고 밤새도록 깨어있을 때도 문득 자꾸만 내가 생각나.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난 널 느껴.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울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내가 날 볼 때마다 난 내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느껴져. 기운이 느껴진다는 거죠. 내가 날 믿는 동안에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야. 이런 날 이해하겠니? 네, 전혀 이해 못하시는 표정이에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래요. 변함없는 일상이래요. 그런데 너와 함께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답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동일한 일상이에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요. 너무 행복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너무 즐거워요. 기뻐요. 만나는 사람이 소중해요. 이게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어느 부인이 남편에게 빨래 좀 개주라고 그렇게 했더니 빨래를 개줬대요. 강아지 줬다고요, 강아지. 집에 가서 이해를 하세요, 그냥 집에 가서. 남편에게 아내가 빨래 좀 개줘 그랬더니 그 빨래를 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지.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해를 못 하시면 물론 웃지를 못하시지만 사랑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웃지도 않아요. 말 같지도 않은 유머를 해도 사랑이 있으면 웃어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설교가 좀 미흡해도 준비가 되지 않아도 사랑으로 들으면 은혜가 돼요. 너 잘하나 보자 그러지 않아요. 거기서 뭔가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뭔가 목사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고 뭔가 하나라도 하나님 목사님 통해 나에게 주시겠지, 그런 기대감으로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그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시면 참 귀한 말씀이 나와요.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알리라. 부분적으로 알던 것인데 이 사랑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았어요. 부분적으로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는 온전히 알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죠. 땅에서는 안개가 끼고 비가 오고 먹구름이 막 끼었어요. 막 흐려요. 그런데 이 구름 위를 올라가면 맑아요. 아주 맑아요. 땅에서 보면 흐려요. 땅에서 보면 먹구름이에요. 비가 오네, 흐리네, 날이 굳네. 그런데 고도를 높여서 올라가기만 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기후에 영향을 받지가 않아요.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고도를 높이면, 우리의 신앙의 고도를 높이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무슨 태풍이 오고 시련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그 별 영향을 안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고도를 높이면 그렇다는 거죠. 제주도에 가면 미로가 있습니다. 미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미로를 찾으려면 잘 못 찾는데요. 그런데 미로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찾습니까? 그 옆에 3m 높이의 언덕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보인답니다. 미로가 어떤지. 올라가면 보이는 거예요. 하늘 높이 올라가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여요. 고도를 높이면. 우리의 신앙의 고도를 높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해결점이 다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 요단강 열리고 그건 큰 문제였죠. 그러나 고도를 높이고 그들의 신앙을 높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가 않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체를 보면 홍해는 기적의 재료일 뿐이라는 것이죠. 바로의 강팍함, 이것은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에 불과한 것이죠. 부분적으로 보면 불안해요. 홍해만 보고 여리고만 보고 바로만 보고 안압자수만 보면 두려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먹구름이고 안개고 소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보면, 전체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버스에서 아이가 막 울어요. 웁니다. 아빠는 그 아이를 말릴 생각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이를 안 울게 왜 안 말리고 야단을 치든지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 막 그냥 사람들이 막 불평이 심해요. 내리든지 말리든지 해야지. 그런데 가만히 사정을 알고 보니까 그 어린 아이의 엄마 장례식을 아빠가 치르고 오는 거예요. 아이하고 엄마. 그 엄마의 장례식을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하고 장례 치르고 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아이는 막 엄마가 없어서 울고 아빠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막막하니까 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만 보면 사람들이 무례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체를 알고 나니까 그 아빠와 아이가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전체를 알고 나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사건을 볼 때 그것만 보면, 그 사람만 보면 이 용서가 안 돼요. 부분만 보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관점, 좀 고도를 높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담아서 보면 그럼 이해가 좀 돼요. 이해가 되면 2007년에 조승희 총기 사고로 대학생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기독교인들이 조승희 무덤에 앞에 가가지고 미안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야, 미안하다. 자기네 동족 대학생들을 뭐 30명 가까이 죽였는데 오히려 조승희 무덤에 가가지고 이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미안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너 미안하다. 왜 그랬습니까? 이 조승희가 외톨이였다는 거예요. 왕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외롭게 살도록 우리가 너를 방치해놓고 너를 왕따시킨 거 우리가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너에게 친구가 되어주지 않아서 너가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들었던 우리가 잘못이다. 미안하다. 여러분, 총을 쏜 것만 보면 죽일 놈이잖아요. 그런데 전체를 보니까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관점이고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고 이게 사랑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마음.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자유를,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로봇을 만드셨으면 오히려 더 잘 순종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인간 만드시고 자유를 주셨을까?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식주의, 율법주의를 싫어하시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배, 헌신, 봉사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랑의 내용이 빠져버린 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인색하게 하는 것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사랑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을 왜 하나님 싫어하셨습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고 마음이 빠져버린, 사랑의 마음이 빠져버린 형식 때문에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외식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랑이 없구나, 나를 버렸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쳤더니 안식일에 왜 병 고치냐?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병에서 나아서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법을 왜 지키지 않았느냐? 그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기계적인 것.